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인사합시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실 때에 장로님들 손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늘 감사하고 또 서로 간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올 한 달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행복감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있어서 칭찬 욕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칭찬 욕구,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칼럼에서 제가 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개똥아 라고 불리던 그 푸죽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양반이 그 푸죽간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야, 개똥아, 고기 한 근만 줘봐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푸죽간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옷이 남루하고 좀 그러나 기품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서 아주 점잖게 주문을 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우리 식구가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고기 한 근 주실 수 있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자 푸죽간 주인은 곧 두 사람 모두에게 자기가 썰은 고기 한 근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그 양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둘 다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손님의 고기가 자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 양반이 개똥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따져 물었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고기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의 저 고기 한 근은 저리도 많은 것이냐? 그랬더니 그 푸죽간 주인이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요, 저쪽 나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반이나 상놈이나 또 노인이나 그리고 아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또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나도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리켜서 바로 칭찬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바라볼 때에도 그래요. 유초등부 시절에 인정받고 잘 자란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라도 남들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고
그의 인격이나 정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릴 때부터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너는 나와 가지고 맨날 연애질만 하고 이러면은 정서가 메마르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고등부 시절부터 탈선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격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를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칭찬 욕구,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어른들도 누구나 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칭찬을 누가 해주냐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기억상에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 한 친구가 이제 저를 칭찬하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그 칭찬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 칭찬의 한마디가 친구와의 칭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제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상을 주는 그 시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상과 또 시장상은 분명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것이 가장 기쁜 칭찬인 것입니까? 성도는, 신자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가장 기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칭찬으로 인하여서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행복감이 충만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동체만큼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우린 예수님의 칭찬을 매일같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또 가는 길마다 오는 길마다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 한 마을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은 그 마을은 베다니 마을을 가리킵니다. 자, 베다니 마을, 우리가 이 마을을 잠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베다니 마을은 그 동쪽에 있는 산등성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병자들을,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그 산등성이의 작은 마을에 살게끔 만든 문둥이촌이었어요. 때문에 그 마을은 당연히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저분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그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문둥병은 바람을 타고 전염이 된다라고 하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편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람이 부는 끝자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끝자락에 그 문둥병촌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 그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 문둥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늘 그곳은 음습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우리의 혀를 가리켜서 지옥불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 그 문둥촌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가 썩는 것이 많이 있고 문둥병자들을 집어던지기 아주 좋은 적합한 위치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둥촌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외면을 당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 문둥촌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인이 그 문둥촌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자, 인심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13명이나 되는 넘는 일행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방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이방인들이, 처음 보는 이방인들이 이 베다니 마을로 왔다 그래서 경계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그 13명의 이방인들을 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3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영접을 하였어요. 13명의 이방인들은 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촌에 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연히 외부인들이었어요. 경계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환영을 했는가? 마르다만 그 이방인들을 환영을 한 것입니다. 자, 당시 율법이 어땠는가? 당시 율법상 여자가 이렇게 나선다라는 것은 율법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번 잘못 나섬으로 인하여서 공회에 끌려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법이 당시 율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 율법을 알면서도 13명의 그 이방인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 마르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동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여인은 남을 대접하기를 참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음식이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은 에이 뭐 한번 모셔보자, 이렇게 성격도 아주 화통한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리더십이 있다고. 때문에 마르다의 이런 행동만으로도 분명 예수님께만큼만이라도 이 여인은 칭찬 한마디라도 들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가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 말씀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원어 성경도 보았고 영어 성경도 보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only one, 한 가지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딱 한 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아홉 가지의 일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라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 흡족하게 여기셨는데 딱 그 한 가지 일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99가지의 모든 잘한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아홉 가지의 일이 무언가? 이거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뭘 대접을 해야 될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지저분한 곳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옷을 뭘 입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관심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99가지의 일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여러분, 마르다가 놓친 그 한 가지 일, 본문 39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르다는 염려하고 들떠있음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갖지 못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불렸어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둘 다 이리 오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수동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지를 않았고 마리아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순종의 표현인 것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면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겠다라는, 그러니까 열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마리아는 다른 99가지의 일보다도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청은 순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기 위한 그 행동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먼저 경청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같은 행동 이전에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경청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떤 액션보다도 행동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단지 듣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쓰는 태도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어르신이 계시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합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정말 대쪽 같고 그리고 선비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씩 이제 목양실로 부르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 적어가면서
한 말씀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간혹 설교 때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이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경청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른의 말씀은 여러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팀별로 이렇게 회식을 갔어요. 그래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과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회식을 하는데 별로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쪽 직원들은 막 다 깔깔대고 웃고 오바하면서 역시 우리 사장님밖에 없다라고, 아주 유머스러운 분이시라고 그렇게 막 박장대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장님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이 직원은 웃질 않는 거예요. 다 웃는데 사장님 옆에 앉아있는 그 직원만 안 웃으니까는 눈에 확 띄니까 당연하죠. 그 모습에 사장님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안 웃나? 웃기질 않나? 그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사장님, 저 내일 사표 내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젠 더 이상 내가 사장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나가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른이 말씀하시면 경청하는 게 도리이고 예의인데,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긴다면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파란색도 시작. 나를.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할 것이에요. 이제 겨우 100일 지나가지고 돌 지나가지고 아장아장 막 이렇게 건 때에 애기들이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그 어린 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그 말을 물어봐요.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해봐. 말해보란 말이야. 연발하면서 아기에게 막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던 그 시절을 여러분 다 한 번씩 겪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혀 짧은 소리로 너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아빠? 그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뭐라 그랬어? 다 들어놨잖아요. 다 들어놓고도 못 들은 척하면서 뭐라 그랬지? 말 못하는 그 아이에게 아빠? 라는 그 한 소리 더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기에게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내가 인정해드렸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더 높아진다거나 더 깎아내린다고 깎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대요. 오죽하시면 우리에게 질투를 느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다 쓰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목숨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의 가치는 모두가 다 그분의 아들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용돈 뭐 10,000원 뭐 20,000원 그거 준다고 해서 그거 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인 취급을 받더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신앙생활 조금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안에 다 마르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마르다 바이러스. 정작 주일에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점심 식사가 목적이 된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축도도 하기 전에 후다닥 부엌으로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배 시간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다른 교회는 11시지만 우리 공동체는 10시 40분이죠. 그래서 찬양팀도 딱 시간만 되면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까지 사도신경 할 때 꼭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사도신경 할 때도 들어오고 그분은 새벽 기도 할 때도 사도신경 때 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5분 늦는 사람은 꼭 5분 늦게 들어오세요. 그게 마르다 바이러스입니다. 또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은요 정말 청소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정말 잘하세요. 제가 볼 땐 프로 같으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딱 10분 뒤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르다 바이러스입니다. 마르다 바이러스. 99가지의 일에는 열심을 다하는데 딱 한 가지 일을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여능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 일주일간 딱 한 번 설교하세요. 그게 언제냐면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에 한 번 설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설교를 하니까는 그 목사님에게는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단에 한 번 서시면은 설교 시간이 70분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저라고도 학을 띄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루는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깁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자 그 목사님께서 아니 장로님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장로님은 환부를 바라보고 그냥 대강 수술하십니까? 그렇게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까이 하여 아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주일 저녁이었어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자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유두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턱에 딱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졸면 죽어요. 졸면 죽는 겁니다. 교인들이 내려가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어요. 다행스럽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두고를 살려주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예배에 특히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택시 운전 드라이버와 또 저와 같은 목사라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상급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택시 운전 드라이버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너에게 있어서는 황금 2톤과 그리고 금은 보석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했다 그래요. 자, 목사 기대합니다. 자기는 택시 드라이버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기는 나는 고래등 같은 이 기와 집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같이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목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기 판자촌에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했대요. 그래 이 목사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천사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아니, 택시 운전 드라이버에게는 금은 보석과 황금 2톤을 주면서 왜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이 목사에게는 판자촌 같은 집을 한 채만 주시는 겁니까? 라고 천사에게 따져 물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 보고를 들은 천사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저 택시 운전 드라이버는 평상시에 택시 타는 승객들에게 졸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당신 목사는 매일같이 찾아온 교인들을 졸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판자촌도 과분한 것이라고 하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말씀 잘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 했습니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그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쌍방소통이죠.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닐까요? 자, 첫 번째 경청하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라다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순종 얘기할 때의 그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봐도 그렇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그 순종도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오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베이가 뭐냐면은 복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복종은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뭘 준비합니까? 저 마르다가. 다시 46절 말씀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6절 중반절 예수께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예수님 앞에 오셨는데 어디를 청소할까?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녀는 마르다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마르다가 없었어요. 마리아만 있었지 여전히 그 마르다는 다른 일에만 꽂혀서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였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또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 말씀만 딱 놓고 본다면 엘리 제사장은 정말 믿음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가 뭡니까? 만일 이자에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복걸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런 민감한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그분의 애절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에요. 야 엘리야,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마음 돌려. 내 말 한마디만 좀 들어줘. 지금이라도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돌아오면은 너의 가정이 살 수가 있어.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르다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엘리 바이러스가 다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침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어떻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CTS나 CBS 기독교 채널만 틀면은 요즘같이 흔하게 나오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래요. 아, 좋은 설교구나. 저 목사 괜찮네. 기승전결 맞게끔 설교 매끄럽게 진행하네.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은 흔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여러분 저 말씀에 28장 2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청종이라는 거는 if you obey입니다. 저 obey가 복종이에요. 만약 네가 복종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르다 바이러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엘리 바이러스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순종의 자세까지 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문둥이촌에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이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요한복음 12장
2절로부터 3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저랬어요. 마리아만, 예수님께 집중한 경청하고 순종한 마리아만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시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너 그 돈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가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착복하고 싶은 욕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행한 일,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도 예수님만큼만이라도 그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경청하고 순종했던 그 한 가지의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잊지 않는 은혜를 겪게 된 것입니다. 목사로서 바라기는 이 경청과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하고 순종하셔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르다의 바이러스와 엘리 바이러스를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밤하늘의 깜깜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